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히 많이 들어보신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 시험이 있는 구절이죠. 이 부분은 유대 전통에서 아케다라고 하여서 결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종적인 시험이고,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란에서의 부르심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짝이 되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12장과 함께 비교하면서 이 22장을 보시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것은, 그 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게 될까요? 짧게는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2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1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추방당하고, 또한 브에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아브라함이 맺는 것, 이것이 21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으로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택하신 것을 명확하게 하셨고, 또 분명히 이스마엘은 축복을 받았지만 언약의 계승자는 아닌 것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방 왕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는 그 안정을 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언약의 자녀가 분명해지고 삶이 안정화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이는 시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갑작스럽고도 충격적인 시험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더 넓게 보게 된다면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쌍을 이루게 되는 12장에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점진적으로 믿음을 쌓아 올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전 인생의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 후에라는 것은 문맥상으로는 이스마엘 추방 사건과 브엘세바 정착 사건을 가르치고 있겠지만, 또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전 인생, 그 신앙 여정을 포괄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성취되어 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안정의 시점에 가장 충격적인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이삭이 10대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는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라고 말하고 있죠.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평가가 아니라 순종과 신앙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이는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죠. 그리고 이 시험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하게 하는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는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 혈연적 관계를 나타내죠. 내 독자, 유일무이한 관계를 나타내고, 사랑하는 이삭, 감정적인 유대와 약속의 성취자인 그 소중한 아들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던 것처럼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를 점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과거를 내려놓게 하셨고, 이제는 미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순되게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대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를 바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기회로서 이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인데,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변명이나 질문을 하지 않죠. 그저 자기가 해야 할 것들과 또 필요한 인원들, 재료들을 챙겨서 채비를 하고 바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간밤에 어떠한 생각을 들었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00년이나 걸려서 겨우 얻은 그 한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셋째 날이 됩니다. 4절에서 제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숙고하고 또 회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혹이 있을 그런 시간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긴 여정은 도망할 시간도 합리화할 시간도 있었음을 암시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가깝지 않은 그 길 안에서 또한 무수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랜 기간 기다림 끝에 성취된 하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버려내야 하는 상황.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아들과 함께 예배하게 오겠으며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낼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들과 함께 예배한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행동하는 것, 이 보이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죽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죽을 이삭에 대한 것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됐죠.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산을 오르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나무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듯이 이삭 또한 산을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손에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든 채 걷고 두 사람은 동행하였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고 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다시 부릅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 신뢰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이삭은 어찌 보면 그가 그 자신이 희생될 제물이 될 것이라는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가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하여서 의문을 갖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여지는 그 문자적으로는 이삭 혹은 준비되지 않은 제물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지만 또한 그 안을 보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는 상황이 오게 되므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순종이 이해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무런 질문 없이 따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이야기를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순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시험의 순간에서도 붙들었고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온전하게 붙들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생,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은 파괴의 모습이 아니라 신뢰를 가져다 주고 그것을 더욱더 쌓아가는 그런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더욱더 깊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쌓아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을 예비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